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글쎄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나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친척 그러니까 사촌 형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서가 나는 요즘에 다시 태어나면 한국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짜 남자로 사는 거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여자의 인생을 알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볼 때는 집에서 왕은 누구예요? 남자분들은 그저 허허허허 웃기만 하시고, 예. 집에서는 또 우리 마나님들이 또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홧김에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여자로 안 태어나 봐서 아마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아내가 되고 또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여자로 안 살아봐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인의 인생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여자의 인생에서 더 힘든 여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당시 4,000년 전에 유대인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면 그냥 막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약을 갖다 막 지어주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 얘기만 나오면 난 자꾸 최선화 권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 최선화 권사님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오셨으면 내가 막 그냥 마음껏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규동이를 주셨대.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완전 몇천 년 전에 이 유대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소망이 완전 좌절되고 여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얼굴은 항상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없어서 얼굴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이집트의 왕이 반할 정도의 미모의 여인이었지만, 이 사라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항상 그 여인은 의기소침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사라였지 않겠는가. 여인의 인생이 힘든데 거기에 사라의 인생은 더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노인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사라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사라를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어선교회 헌신예배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사라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은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무슨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할렐루야.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보니까 약을 썼대요? 수술했대요? 무슨 보약을 지어 먹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어가 딱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본문에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를 빼버립니다.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뭐예요? 아이를 얻게 됐던 원동력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라도 뭐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래,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이 회복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음으로 이게 기적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들은 음성입니다. 저 같아도요, 평생 이거 우상 깎다가 그렇게 평생 보낸 제가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만약에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저에게 주시면 나 같아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복을 준다는데,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러는데 나 같아도요 짐 들고 떠날 것 같아.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50명 조금 넘는 한 60명 정도 되는 가족들, 조카 롯과 조카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족들 해가지고 짐을 싸서 13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었으면 도착하자마자 성공할 걸 기대했을까요? 실패할 걸 기대했을까요? 성공할 걸 기대했죠. 오면 그냥 땅이 다 내 땅이 되고, 심으면 그냥 막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농작물이 올라가고 막 첫 해부터 그냥 풍년이 일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번창하고 금방 복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거는 놀라운 축복,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커녕 가자마자 기다린 건 뭐였어요? 기근과
흉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근과 흉년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야, 망했다. 어떡하지? 하나님 음성 하나만 듣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 오자마자 당한 건 흉년과 기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소유와 조카 롯과 로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이기기 힘든 기근과 어려운 시험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심한 가뭄으로 산천조목이 바짝 탔습니다. 짐승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다 복 받으려고 오는 거지. 처음부터 시련과 고난을 기대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찬아, 그래 안 그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좀 난 채찍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좀 힘들게 좀 고난 좀 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 근데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거는 흉년과 기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과 내가 기대한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어느 때는 막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조그만 작은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랑 안 맞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기다리는 건 흉년과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함께 사는 사라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힘들어하면 여자들도 같이 힘들어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강단 있게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그래 더 연약해질까 봐.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변호해 드리는 거잖아, 지금 여자들을. 남자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여기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잘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우리 남편이 괜히 힘들까봐, 연약해질까봐. 남편이 남자가 힘들면 아내도 당연히 힘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어떤 부부든지 한쪽이 힘들면 상대방 파트너도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해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내 마음도 모른다고 그러고 술이나 마시자 그러면서, 역시 술만이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소주 한 잔이 나를 달래준다 그러면서.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아마 제 생각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 사라도 같이 힘들지 않았을까. 사라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사라도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오자마자 살림이 돼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살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라도 분명히 시험에 들었을 거란 말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이거는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번엔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애굽의 왕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난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지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사라가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 아내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나는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멋있는 남자면 그랬을 거야. 근데 비굴하게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하마터면 그날 밤에 첫날 밤을 치르면서 왕비가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사라가 실망했을까, 안 실망했을까요? 4,500년 전에는 안 실망했을 것이다. 요즘 여자들은 좀 세가지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순종적인 여자들이니까 안 실망했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망했지. 제가 사라라고 그런다면요, 저는 막 열불이 났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리고요, 이집트 왕이요 또 모두 줬어요. 예,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왕비로 이렇게 내주니까는요, 애굽의 왕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줬어요. 당시에 빈털터리로 내려왔던 이집트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돈 한 푼이 궁했는데 부인 팔아먹어가지고요 엄청난 폐물과 보물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일이 더 어디 있어요. 근데 사라는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의 마음이 배신당하고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이호선교회 화 안 날 것 같아? 별로 안 나시나 봐. 내가 사라가 안 돼봐서. 여러분 사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가서 왕이시여 제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조금 용서할 기미라도 보일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막아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해줘서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애굽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너 제가 누군지 알아?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데려온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저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래? 어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애굽 왕이 그때 벌벌 떨면서 그냥 그때 그 애굽의 저주를 하나님 내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애굽에 퍼지니까 왕이 그래서 야 내가 어젯밤에 음성 들었던 그 사람이 진짜 신이구나. 이 여자 빨리 내줘라 그러면서 내주게 되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죽을까 봐 무서워서 찌질하게. 다시 사라는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예전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맞닥뜨린 건 흉년과 기근이고 그리고 좀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배신당하고 팔아먹히고 하나님이 안 막아줬으면은요 여러분 사라는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영영이 지금 애굽의 왕비가 돼서 살아가는 거지. 제 생각에는 마음은 한 80%는 떠났을지도 몰라. 속이 문드러지고 썩고 뒤집어지고 아마 사라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지만은 금방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 뒤에도 계속된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사라는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보이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창세기 읽고 있죠.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나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불평했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당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사라가 원망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여인 사라의 믿음도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이호선교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함께 믿음으로 견고해졌기 때문에 100세에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얻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부각됐지 사라의 믿음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라의 인생을 그 여인의 인생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라의 믿음이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팔아먹힘을 당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라의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헌신하시는 이호선 교회도 고난은 견고한 믿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라의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 이호선 교회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처럼 숱한 고난과 서러움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사라의 믿음, 어쩌면 그 고난들이 사라의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라처럼
고난 중에도 견고해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실 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으러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야말로 하늘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움으로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의 아들 이삭,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을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상한 얘기 많습니다. 부인을 속이고요, 팔아먹고요, 거짓말하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근데 보면 다 믿음의 조상들이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근데 보니까요, 인간의 추악한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물 목회자도 있습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시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허물도 덮여지고 잘못도 가려지고 그 잘못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가면서 우리는 점점 완성형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학 중에서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완전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습은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숱한 실패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유지했던 그 사라처럼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좌절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의 대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 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그 영광에 동참하리라. 함께하리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씩 겪는 고난은 어쩌면 필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님이 고난도 시련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고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금처럼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뭐를 만드느냐?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처음부터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오자마자 흉년과 기근과 애굽으로 내려감과 가족을 잃을 뻔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고난의 이야기들 뿐이지, 내려가자마자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난 다음에 25년 동안 계속해서 단련해지고 고난으로 두드려지고, 그렇게 해서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단련된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으로 단련된 믿음은 바로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주받은 여자, 손가락질 받는 여자, 서러움 속에서 절망 속에 사는 여자. 여러분, 그 따가운 시선이 얼마나 견디다 못했으면은, 여러분,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시바지를 데려다가, 여러분, 그러면 옛날처럼 아기만 낳고 보내버려야 되는데 사라가 마음이 착했어. 그래서 보통 아기만 낳고 옛날 시바지들은 다 쫓아버렸는데 하가를 데리고 살았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점점 크면서 장성하다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갈의 목소리, 몸종 여종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야. 나중에 사라가 면박을 당하고요, 서러움을 당하고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자기를 수발들던 몸종이 이제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가서 만약에 웬만한 여자들 같았으면요 한 번만 자기 싫은 소리 들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이호 선교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요즘 보는 젊은 여자들 안 그러던데, 한마디만 하면 10마디가 막 따발총처럼 막 나오던데. 예? 요즘 여자는 안 참죠. 예, 어쩔 때 보면 남자들보다 더 무서워. 근데 여기는요, 지금 이 사람은요 16년이 넘도록 지금 멸시를 당했어요. 이스마엘이 16살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하갈이 아들을 갖게 된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사라가? 16년 만에 얻은 거잖아요. 16년 동안 멸시를 당했어. 그러면 내가 여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하루도 안 견디고, 야, 어디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내쫓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요 이 여종을 몇 년이나 데리고 있었어? 16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속이 아마 다 뒤집어졌을걸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아끼고 그냥 뽀뽀해주고 사달라는 거 막 다 사주고 얼마나 사랑해줬겠습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라의 마음은요 아마 속이 그냥 다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네. 사라는 2중 3중으로 모욕을 당했지만은 사라는 오히려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대신에, 사람에게 원망을 늘어놓는 대신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난 이제 끝났나 봐, 난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가는데 난 애기 못 낳을 것 같아, 여러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종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모욕과 수치를 참으면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견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만들었냐? 따라합시다. 소망의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아마 남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 10년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2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남편 포기하지 말고, 아들, 딸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인간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25년을 참았어요. 사라는 25년을 참았습니다.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사라와 같은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이 나중에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호선교회, 헌신하는 이호선교회, 사라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라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믿음이 더 좋았겠구나.
사라의 믿음이 진짜 단단한 믿음이었겠구나. 나 같으면 벌써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남편 나 같았으면 벌써 이혼 도장 찍었을 텐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아들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로, 위대한 어머니로 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이호선교회, 지금까지 사라처럼 신앙생활 하셨지만 남은 인생도 사라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사라의 믿음은 더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사라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고백